말씀을 기다리며 교독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7장 7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구약 947쪽 잠언 27장 7절 말씀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하지만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주 오래전 일이기는 하지만 이제 한 여름인 8월에 제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정말 더웠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해에는 그해 여름에는 수인성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훈련소에서는 끓인 물만 마시게 하였습니다. 수도가에서 벌컥벌컥 물을 마셔도 모자랄 판에 하루 3번 식당에 가서야 호호 불어가면서 겨우 물을 마셨습니다. 그것도 마음껏 마실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니까 여기저기서 시원한 맥주 한 잔만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니까 포카리 스웨트 한 캔만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니까 냉수 한 컵만 마시면 소원이 없겠다 하는 말들이 들려왔습니다. 다시 며칠이 지나니까 아무 물이라도 아무 때라도 마실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하였습니다. 그까짓 물 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중한 물 한 잔이었습니다. 그냥 심심한 물 한 잔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달고 시원한 물 한 잔이었습니다.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복학하면서 친구와 함께 구이동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한 집은 반지하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작은 싱크대와 화장실과 안쪽에 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둘이서 살다가 나중에는 친구 한 사람이 더 들어와서 3사람이 함께 살았습니다. 3사람 다 짐이 없어서 가능했습니다. 어느 날 대학교 선배가 여자친구와 함께 놀러 왔습니다. 2사람 다 제가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오면서 선배의 여자친구가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집 좋다. 감사하면서 살고 재미있게 살고 만족하면서 살았지만 좋은 집은 아니었습니다. 집 좋다 할 만한 그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쾌적한 집도 아니고 넓은 집도 아니고 벽이나 바닥이나 마감도 엉성한 집이었습니다. 가끔씩은 하수도가 역류해서 그 물이 들어오면 그 물을 다 퍼내기도 하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집 좋다. 처음에는 갸우뚱했습니다. 그런데
전후 사정을 알고 나니 곧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선배에게 결혼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 역시 잘 아는 선배이었습니다. 종종 두 사람이 그 집에 놀러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더 작았습니다. 더 허술했습니다. 그 집을 보다가 우리 집을 보니 같은 반 지하이고 같은 단칸방이어도 한참 좋아 보인 것입니다. 결혼한 그 선배가 얼마 후에 이사를 했습니다. 제가 살던 집과도 가까워서 가끔 놀러 갔습니다. 역시 단칸방에 작은 부엌과 화장실이 딸린 집이지만 1층이었습니다. 반지하를 벗어났고요. 방도 꽤 넓었습니다. 그래봤자 방 하나이지만 보통 집의 안방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수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형이 정말 좋아한다고. 누워서 여기에서 저기까지 굴러다닌다고. 방 하나짜리에 살면서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감사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였습니다. 쫓아오는 사람만 없으면 살겠다 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쫓아오던 이집트 군대의 위협에서 벗어났을 때에는 모두가 노래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다가 광야로 들어가서는 물만 있으면 살겠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때를 따라 샘물을 마시게 되자 곧 그런 말은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밥만 있으면 살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자 다들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만후라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히브리어 만후의 뜻은 이것이 무엇이냐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를 얻고 나니 또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만나만 매일 먹으니 질린다 하였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땅에 가득하게 하셔서 그들이 질리도록 고기를 먹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끝이 났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마늘을 찾고 부추를 찾았습니다. 이후 가나안 땅에 이르러 집도 생기고 땅도 생기고 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만족하지도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소중한 줄을 몰랐습니다. 충분한 줄을 몰랐습니다.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하고 더 채우고 싶어 했습니다. 풍요에 대한 욕망이 하도 커지니까 가져도 만족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 대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려는 욕망으로 수십 년 광야 생활 함께한 이웃들에게 불의를 행하고 그들의 땅을 빼앗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주중에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가져서 불행한 시대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시큰둥합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설레지 않습니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달콤하지 않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덤덤합니다. 억울해하는 것은 참 많습니다. 손해본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얼굴은 다 화난 얼굴입니다. 집에서도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돈을 벌어도 그렇습니다. 밥을 먹어도 그렇습니다. 홀로 있어도 그렇습니다. 어울려서 지낼 때에도 그렇습니다. 산을 봐도 그렇습니다. 바다를 봐도 그렇습니다. 생일에도 그렇습니다. 생일이어서 대접은 받고 싶은데 생일이어서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시큰둥합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설레지 않습니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달콤하지 않습니다. 맛이 없습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무덤덤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하여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가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성도들과 더 긴 시간을 함께하며 친밀해지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땅에 떨어졌습니까? 전에는 소중한 줄 알고 아끼고 좋아하고 감사했는데 이제 보니 별것 아니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잠언의 말씀은 배가 불러서 그렇다고 합니다. 배가 부르니까 꿀도 싫어한다고 합니다. 배가 부르니까 꿀도 지겨워한다고 합니다. 잠언에서 꿀은 즐거움, 달콤함, 건강함, 행복함, 소중함, 재미, 맛 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도 종종 꿀에 비유됩니다. 그런데 배가 부른 사람은 그런 꿀도 싫어하고 지겨워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겹다는 말의 원래 의미는 짓밟다입니다. 그 정도로 싫고 지겹다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시큰둥하고 무덤덤하다는 뜻입니다. 똥이 아니라 꿀입니다. 꿀인데도 짓밟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런 존재입니다. 배가 부르면 소중함을 모릅니다. 너무 많으면 맛을 모릅니다. 너무 많으면 소중함을 모릅니다. 배부른 사람은 감사에서도 멀어지고 행복에서도 멀어집니다. 아이러니입니다. 물질이든 지위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밥이든 건강이든 은혜이든 배가 불러서 문제가 생깁니다. 많아서 귀찮아지고 많아서 하찮아지고 많아서 시큰둥해지고 많으니까 당연하게만 여기고 많아서 은총이라고 여기지도 않고 선물이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많으니까 충분히 즐거워하지도 않고 많으니까 충분히 누리지도 않습니다. 많으니까 좋은 것을 가지고도 성에 차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시큰둥한 것은 삶의 재미와 활력을 잃어버린 것은 행복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것은 먹을 게 많아서입니다. 배가 불러서입니다. 내 손에 뭔가 있어서입니다. 아쉬운 게 없어서입니다. 소중한 줄 몰라서입니다. 로또와 같은 대박은 아니어서입니다. 아니, 로또가 되어도 혼자 대박을 받은 게 아니라 수십 명과 나눠 가지게 되어서입니다. 스스로든 타의에 의해서든 비움과 내려놓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실현이나 상실이 아주 아프고 아주 힘들지만 삶의 전환이 되고 계기가 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손이 비어야 손에 주어지는 것의 소중함을 압니다.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마음에 채워지는 것의 풍성함을 압니다. 입맛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단식입니다. 인생의 달콤함은 인생의 쓴맛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한 삶은 울어도 보고 넘어져도 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실패와 절망을 겪어본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건강도 그러합니다. 밥도 그러합니다. 인간관계도 그러합니다. 공동체도 그러합니다.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한 달 내내 햇빛을 보지 못한다면 잠깐의 햇빛도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한 달 내내 비가 내리지 않는다면 잠깐의 소나기나 아침 이슬도 좋아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평생을 떠돌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노래도 남의 노래가 아니라 자기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잠언은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는다고 합니다. 쓴 것은 슬픔, 씁쓸함, 약함, 불행, 눈물, 하찮음, 고단함, 심심함 등을 상징합니다. 평소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구미가 당기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배고픈 상황이 되면 달라집니다.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달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별것 아닌 것도 다 소중하고 쳐다보지도 않던 것도 다 눈에 들어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물질이든 지위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밥이든 건강이든 은혜이든 배가 고프면 작고 적어도 기쁘고 좋습니다. 소박하고 단순한 호의도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은총이고 선물입니다. 아침에 깨어서 일어나 하루를 살아감만 해도 좋습니다. 약하고 모자라도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일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습니다. 소중함을 아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상실입니다. 감사를 배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실현입니다. 잃으면 보입니다. 어려우면 깨닫습니다. 상실이나 실현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사람을 알자는 말입니다. 배부를 때에도 사람을 알고 배고플 때에도 사람을 알자는 말입니다. 행여 오늘 우리의 삶이 달콤하지도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설레지도 감사하지도 않다면 정말로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뎌져서인지 겸손하고 정직하게 들여다보자는 말입니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지겨워합니다. 배고픈 사람은 쓴 것도 달게 먹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 더 있어야 하는 것은 꿀이나 꿀을 능가하는 달콤함이 아닐 것입니다. 그보다는 마음에, 손에, 삶에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이미 허락하신 선물마저도 시큰둥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줄 아는 진지하고 정직한 반성과 성찰일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와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하고 달게 하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배가 불러서 시큰둥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배가 불러서 맛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작고 적은 것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바로 지금 여기가 은총과 선물인 줄 아는 행복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시오. 부자는 화가 있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의 뜻을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잃고 나서야 깨닫지 말고 누릴 수 있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선용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